저는 오늘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은 감격이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감격이다.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과 또 같은 제목이죠. 감격이라는 낱말의 뜻이 뭐냐 하면요, 마음속 깊이 느껴 뭉클한 감정이 일어나는 것.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의미는 매우 고맙게 느끼는 것.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오늘 말씀드리는 이 감격에 해당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감격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래요. 한 1년에 몇 번 정도는 꼭 감격을 합니다.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40년 가까이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감격한 일을 다 따진다면 한 100번도 넘을 거예요, 정말. 여러분은 한번 세어보세요. 내가 예수 믿고 감격한 순간에 몇 번이나 되는가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제가 5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오늘 또 제가 예수 믿고 감격한 거 5가지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보시면요, 누가복음 5장 1절에 보면 무리가 옹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그래서 이 게네사렛 호숫가가 우리 잘 아시는 그 바로 갈릴리 호수입니다. 같은 지명입니다. 거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2절에 보면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호숫가에 두 배가 있어요. 근데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 밤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다 허탕이에요. 허탕치고 전혀 고기를 못 잡고 이제 있는 그런 실정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어부들은 고기잡이를 해야 먹고 살잖아요. 뭐 월급이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기 못 잡으면 살 길이 막연한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못 잡았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잠은 오죠. 피곤하죠. 배는 고프죠. 그야말로 춥고 배고프잖아요. 그죠? 얼마나 또 짜증이 나겠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그렇습니다. 그런데 빨리 집에 들어가서 그냥 시장 한 대 밥도 먹어야 되고 좀 쉬어야 될 텐데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십니다. 그 배가 누구 배입니까? 바로 시몬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잘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다 보면요, 때로는 짜증도 나고, 뭐 세상 일이 잘 되면 짜증이 안 되겠죠. 그런데 베드로처럼 일이 잘 안 되고 속상하고 할 때는 사람이 짜증이 나잖아요. 그래도 이 시몬 베드로는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구약의 신앙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신약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시작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 전까지는 다 구약 신앙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구약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는 선지자니까 꼼짝없이 배를 내어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절에 보시면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자, 말씀을 다 마치시고 주님께서 그냥 안 가시고 베드로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절대 여러분 공짜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의 빈 배를 갖다 이용해서 무리를 다 가르치시고 나서 그냥 안 가시고 베드로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 없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요, 밤이 맞도록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고기를 잡았잖아요. 어디 깊은데 얕은데 어디든 다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았거든요. 그때도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했을 때, 그래도 베드로는 여러분 구약의 믿음이지만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구약 시대도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잖아요. 그걸 베드로가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러니까 자, 베드로는 말합니다. 5절에 보세요.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모르죠.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선지자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는 선지자니까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시면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세상에 그물을 내렸는데 아까까지도 다 그물 내려봤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리니까 그물이 차고 넘치더라는 거예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베드로가 생각할 때 아까도 다 해봤거든요. 그거는 자신의 생각을 따라 한 것이고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따르면 그대로 다 결실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2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세상에 한 배도 아니고 2배 가득, 2배 배가 잠길 정도로 2배가 가득 찼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까? 베드로가 감격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죠. 그죠? 믿음은 바로 이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열심히 따르고 순종할 때 이처럼 감격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그래서 많은 감격 속에 여러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또 지난 주일에 5가지 말씀드렸고 제가 언제 감격했던가 5가지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째로 뭐냐? 계시가 이루어질 때, 따라합시다. 계시가 이루어질 때.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죠. 그렇죠? 계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알려줄 때 그걸 계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계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러한 계시를 통해서 오는데 혹은 예언으로 혹은 환상고 혹은 꿈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물론 모든 것이 다 맞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잘못된 거 있어요. 잘 분별해서 갖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계시가 다 맞아 들어가면요 얼마나 감격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다 믿고 나서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 있잖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을 갈 때도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물론 이제 전도사님 말씀도 참고했지만요. 또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나갔고 또 신학 가서 저는 6개월 만에 신학 가서 여러분 얼마 안 가서 이 한 학기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방학 때 제가 결혼했잖아요. 그때도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할렐루야. 그 다음에 큰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7년 동안 사역을 마치고 개척할 때도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할렐루야. 여러분 알다시피 또 여러분 개척할 때 그 사택 구입할 때 그죠? 여러분 아시죠?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도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또 여러분 건너편 우리 잘 쓰고 있잖아요. 직당으로 또 여러분 월세까지 받고 있는 저 300km 건너편 매입할 때도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할렐루야. 그리고 또 여러분 얼마 좀 몇 년 전에 우리 아들 결혼할 때도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이게 제가 말씀드리니까 얼마나 중요한 순간들입니까? 다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할렐루야.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 있을 때 간절히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이야. 또 목사니까 하나님 그런 은혜 주시죠. 우리는 어림도 없어요. 이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요. 아까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2장 17절 보면요.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 모든 사람에게.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이런 은혜를 입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특별한 사람에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이런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중요한 모든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계시를 따라서 잘 정말 기도 응답받고 해결받을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구나 하는 것을 감격적으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감격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독교는 감격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감격이다. 여러분 많이 감격하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언제 또 감격을 했냐면요. 겨자씨의 믿음을 깨달았을 때. 따라합시다. 겨자씨의 믿음을 깨달았을 때. 겨자씨의 믿음, 여러분 이거 깨닫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요, 간질병에 걸린 아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들이 간질병에 걸렸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못 고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자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그래서 예수께서 그 간질병 걸린 아이를 치료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 간질병 귀신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러자 주님 하신 말씀이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이 적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 믿음이 겨자씨가 얼마나 작아요. 이게 떨어지면 안 보입니다. 너무 작았어요. 안 보입니다. 그 작은 믿음만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라 해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놀라운 기적들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통해서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믿음이 좀 약한 사람들은요, 어떠냐면요, 이 분별이 조금 부족한 사람들 어떠냐면요, 이걸 읽으면요, 야, 이 제자들 춘 엉터리다. 예수님의 제자들 세상에 믿음이 너무 겨자씨만큼도 없었구나. 아주 엉터리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안 그렇다고 생각해요. 나는 아니야. 나는 이 정도 믿음은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끄럽지만 저도요,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그렇구나. 이 제자들 믿음이 엉터리구나. 그럼 나는 아니야. 나는 제국 믿음 있어.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믿음이 정말 겨자씨만 이상으로 있었다 그러면 막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나에게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 겨자씨의 믿음과 왜 이 겨자씨 작은 믿음에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하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권능이 무한대십니다. 할렐루야. 무한대인데, 여러분, 겨자씨니까 물론 작겠죠. 크기가 얼마나 될까요? 뭐 0.00001mm라고 칩시다. 그죠? 무한대 곱하기 0.00001 하면 이 꼴 답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답이 무한대입니다. 무한대예요. 답이 무한대니까 0.00001의 믿음에도 무한대의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겨자씨의 작은 믿음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겨자씨의 믿음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 돼요. 여러분, 겨자씨의 믿음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 되거든요. 뭘까요? 내가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있다는 그 증거가 뭘까요?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 기도 드리고 있다는 것. 할렐루야. 내가 기도 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믿음이 조금이라도 티끌만큼이라도 0.00001 먼지만큼이라도 있기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죠?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자로 잴 수도 없고 눈으로 이렇게 저울에 달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음이 전혀 없으면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0.0000001이라도 있으니까 기도하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 생활 하시는 분들은 겨자씨에 만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요. 자, 내가 겨자씨에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셨죠? 그러면 뭘 믿어요, 이제? 기도 응답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 응답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자, 믿음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았죠? 그 다음에는 기도 응답만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으면 이제 기도 생활 여러분 중에 기도 생활 안 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기도하실 만한 믿음도 없어요. 근데 기도 생활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기도하실 만한 믿음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 하실 일은 응답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꾸준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언젠가는 기도 응답이 나타납니다.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제가요, 그전에는 하나님께 은사 달라고 무슨 병 고치는 은사 주세요, 뭐 주세요, 은사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거든요. 그 기도를 이제는 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기도 응답만 믿으면, 할렐루야, 응답만 믿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겠구나. 할렐루야. 여러분도 응답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 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뭐가 있다고요? 겨자씨의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응답만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없고 여러분 생활 가운데 기도 응답의 역사가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큰 깨달음이에요? 작은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작은 거예요? 큰 거예요? 엄청 큰 겁니다. 이거 여러분요. 엄청 큰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걸 깨달았을 때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 깨달을 때 큰 감격이 옵니다.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도 여러분 감격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언제 감격했느냐? 한 달란트의 진리를 깨달았을 때 따라합시다. 한 달란트의 진리.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 하는 말 가운데 뭐 이런 말이 있어요. 1등만 살아남는다. 1등만 산다는 그런 말을 우리는 듣습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1등 하려고 가자. 명문대학 가려고 좋은 학교 가려고 1등만 살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죽으라고 막 1등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죽으라고. 아니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통 저희 학교 다닐 때는요. 저희 초등학교 다닐 때 한 반에 학생이 60명 정도 됐잖아요. 그죠? 우리 때는요. 그러면 1등만 살면 2등부터 60등까지는 어떻게 하려고요? 2등부터 60등까지는 어떻게 살아요? 세상에. 여러분, 세상 문화는 그렇더라고요. 올림픽에 갔어요. 은메달 100개 따도 그 메달 하나에 뒤지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어떤 나라는요, 그 집계가 다르다가 어떤 나라는요, 금메달 순서대로 순위를 정하는 나라가 있고, 어떤 나라는 은메달도 이렇게 높은 평가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금메달이 적어도 은메달이 많으면 또 동메달이 많으면 또 더 순위가 앞서는 경우가 그 평가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그냥 1등만 치는 거예요. 1등만 산다는 1등만 최고다. 그러니까 사람들요
다 1등 하려고 정말 혈안이 되고 그저 죽어라 죽어라 공부하고 죽어라 일하고 사람이 공부하다가 쓰러지는 거예요. 일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게 세상 문화인데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한 달란트의 진리는 뭡니까? 그게 아닙니다. 보세요. 자,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2달란트, 또 한 사람은 1달란트 받았죠.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5달란트 남겨서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2달란트 남겨서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똑같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 2달란트, 5달란트 이 2배 반이잖아요. 배가 넘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주인이 똑같이 축복하셨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만약에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1달란트 남겼더라면 똑같이 복 받았을 거예요. 할렐루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똑같이 복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똑같은 복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죽으라고 여러분 해서 1등 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사람 못 살지요. 주신 달란트대로 열심히 살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냥 주신 내 능력껏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똑같이 하나님 은혜 주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는요 1달란트도 잘 살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1달란트도 잘 살 수 있다. 할렐루야. 잘 살 수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그냥 묻어두지 말고 노력하고 남기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신 달란트만큼 열심히 노력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또 같은 은혜와 복을 누리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저희 교회 보세요. 비록 작은 교회지만 얼마나 행복합니까? 아무도 부족함이 없어요. 할렐루야. 저도요. 작은 교회 목회자지만요. 얼마나 큰 복을 누리며 사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정말 감사해서 다 말 못할 정도로 그냥 그런 복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살면서 지나치게 무리하지 않아도 돼요. 너무 지나치게 무리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진리를 깨달으니까 너무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얼마나 치열하게 서로 경쟁하고 막 다투니까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더라고요. 한 달란트의 진리로 여러분 행복하게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자, 또 언제 감격의 순간을 가졌느냐? 바로 이 가나안 땅의 진리를 깨달았을 때. 따라합시다. 가나안 땅의 진리를 깨달았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자 예비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각자의 가나안 땅을 다 예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그 가나안 땅을 우리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때로는 침략자로 오해받을 수가 있겠구나. 따라합시다. 때로는
침략자로 오해받을 수가 있다. 분명히 하나님 주신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데 때로는 침략자로 오해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세상 문화하고 우리 기독교 문화하고는 문화가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 문화에서는 모든 땅은 다 주인이 있죠. 주인이 있죠. 그렇죠? 세상 문화에는요, 모든 땅은 다 주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은 이미 주인이 있잖아요. 가나안 그 7족속이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쫓아냈거든요.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고 나라를 세웠습니다. 세상 문화에서 볼 때는 뭡니까? 침략자예요. 침략자. 그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 문화에서는 뭡니까? 모든 만물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모든 땅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기독교 문화에서 볼 때는 침략자가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문화 속에서는 침략자로 오해받을 수가 있겠구나. 그게 바로 가나안 땅이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축복의 땅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깨닫고 이겨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또 뭐냐면 그 가나안 땅은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죽으면 죽으리라 나가야 한다. 따라합시다. 죽으면 죽으리라 나가야 한다. 그냥 얻을 수 있는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의 땅은 그냥 얻어지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으면 죽으리라 나갔어요? 못 갔어요? 애굽 올 때는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에 도착했죠. 그리고 12점 타고 보냈잖아요. 돌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우리는 그 땅에 못 들어간다. 성곽은 높고 사람들은 많고 그들은 강하고 거기 아낙 자손 거인도 있고 그래서 그들이 볼 때는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다. 우리는 못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믿음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려 나갔으면 그 땅 차지했을 텐데 못 들어간 거예요. 죽으면 죽으려의 신앙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강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강해야 한다. 여러분, 믿음 강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약하면 하나님의 큰 은혜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결단을 할 때요, 강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약하면 하나님 주신 복을 못 받아요.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 복을 주셔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복으로 주셨는데 못 받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믿음 약하면 못 받습니다. 여러분, 큰 믿음 가지셔갖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결국은 이스라엘 보세요. 40년 동안 고통받다가 그런 결국 들어가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의 진리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가나안 땅은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차지하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차지하게 된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의 땅 절대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9장 3절에 보시면 여러분 들어보세요. 오늘날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 적, 하나님이 먼저 나아가신대. 할렐루야. 나아가신다는 거예요. 가신 적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하나님이 그들을 갖다가 엎드러지게 파하신다는 거예요.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그들을 멸할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신다. 내 힘으로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의 땅은 내 힘으로 들어갈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들어가는 땅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의 진리를 정말 점점 이렇게 깨달아가면서 저는 또 감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에게 각자 예비하신 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 남았는데 이거는요 시간이 좀 너무 많이 지날 것 같아서 또 다음 기회에 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감격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격을 많이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감격하게 됩니다. 겨자씨 믿음의 진리를 깨달을 때 감격하게 됩니다. 한 달란트의 진리를 깨달을 때 감격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의 진리를 깨달을 때 감격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믿음 생활 잘 하셔서 감격을 많이 누리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격 속에서 복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계시가 이루어지는 감격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겨자씨의 믿음의 진리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달란트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나안 땅의 진리를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평생 감격 속에서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